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준비된 것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자녀 이전의 생각,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이런 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조건과 어떤 능력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오늘 본문 나타난 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셔서요.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모든 일을 결정하면 그건 불신자와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능력.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증거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증거가 나타나면 그게 이제 전도예요. 전도의 문. 그거 없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당신이나 잘해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반감을 갖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가 훌륭한 게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 250년 동안 순교를 이겨냈던 것은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축복이었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이죠. 스데반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됐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인간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우리의 모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받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이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절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죠.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맥주절하고 추수감사절만 지키죠. 이것은 구원이고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유월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이제 구원하신 겁니다.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주의 백성들을 결코 내가 구원만 시켜놓고 줄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 앞에 늘 우리가 탄원해야 돼요. 난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자녀가 맞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건 개의치 않고 자꾸 또 인간적인 보거든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배경도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뭐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다만 자꾸 우리가 맞추니까 되어진 게 없는 거죠. 되어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이제 천국입니다. 마지막 천국까지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3대 절기예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맥주절인데 바꿔 말하면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77절, 또 초실절 그래요. 처음 곡식을 주신 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또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때 갔는데 광야 생활할 때 아침마다 만나를 주었잖아요. 만나.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죠. 근데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당장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씨 뿌린 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곡식을 줬어요. 그래 너무 놀랍잖아요. 내가 뿌린 것도 없는데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가 초실절이에요. 광야에서는 성인대로 말하면 곡식을 뿌릴 수 없어요. 어떻게 뿌리겠습니까? 늘 이동해야 되는데 구름기둥이 옮겨주면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광야는 또 곡식을 실망한 조건이 안 돼요. 전부 모래밭이고 자갈밭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곡식을 심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저는 수고하지 않아도 광야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분은 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줬다는데 그 말은 성경에 맞지 않아요.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면 어떤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의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의 백성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이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은 또 다른 구태여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 살아가도록 오늘 제목대로 능력과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에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만 보통 5가지, 6가지가 중요한 것을 하나 주셨어요. 이것은 장차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그대로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필요한 걸 주신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배경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무식했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자 된 건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핍박은 점점 조여오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말도 아닌 것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뛰어넘을 수 있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말은 성령이고 바람처럼 불처럼 나타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는 그래서 왜냐하면 보여야 되니까. 지금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봐야 되기 때문에 불은 보이잖아요. 바람도 보통 안 보이지만 거센 바람이 불 때는 우리가 깨닫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막 나무가 흔들리고 귓가에 바람 소리가 나고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본문에 보니까 전 성도가 한 곳에 모였더니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임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5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유대인 교포입니다. 그럼 어떻든 간에 15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전도의 문이, 성교의 문이 열린 거죠. 이 사람들은 원래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로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해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자기 나라로 오거든요. 우리가 명절 때는 고향을 찾아가듯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전도와 성교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3천 제자가 된 거예요. 또 그날 성령이 임한 것은 그냥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이날에 성취된 겁니다. 말씀이 성취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증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누가 도와줬더니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지금 임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어떤 제자를 세워가자. 그래서 3,100 선교운동.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생각다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물건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경제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여러분 집 팔아라 도와라 그런 말도 안 했는데 너무 오래 맞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내놓은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헌금 때문에 시험당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신앙사람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죄송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절대 나가서 경제에 축복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더 이상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단 말이죠. 어떻든 초대교회는 경제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렇게 되면서
경제문이 열렸습니다. 세계 복음화할 경제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현장에 계속 말씀운동, 제자운동, 생명운동이 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마지막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랬잖아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주님이 직접 역사했다고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태 전도, 선교, 교회가 된다 안 된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다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또 말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는 거. 난 한 것도 없는데 너무 부족한데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지 내가 했더니 또 우리 아이가 뭘 했더니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늘 생각해야 돼. 하나님 주신 거. 그래서 그걸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이 맞다면 그 미신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달라기 전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 것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고 모든 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만족이 없을 텐데요. 여러분 세상 것을 구하면요 하나님 주셔도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있으면 더 갖고 싶고 말이죠. 어떤 건 좋으니까 차만 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차를 주면요 그 다음 또 바로 그 다음 차가 또 나도 모르게 욕심납니다. 그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난 어떻든 우리 집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집 주면 또 생각이 바꿔집니다. 또 더 나은 집. 이거 인간이라니까요. 그래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기도해야 될 것은 맞지만 기도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생각을 하면요 돼요. 근데 이걸 않고 기도하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이 시간도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그게 기도 시작입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능력, 절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왜 이게 능력과 축복을 주셨나 그 배경이 뭔가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미션 중에 미션이에요. 또 마가복음 10장 15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또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되자.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다시 한번 미션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도대체 모든 민족이 무엇이며 땅끝이 무엇이며 천하 만민이 무엇인가 이것도 모르는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만큼 능력과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해야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내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과 미션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능력과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이걸 붙잡고 마가다라 뼈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이걸 붙잡고. 물론 그 성경에 한 열흘간인데 그것은 열흘 동안만 하자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주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여서 120명이 마가다라 뼈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모든 것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주 내용은 바로 이거였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가난한데 돈 좀 주시고 그런 것들이 물론 기도했을 때 그건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해달라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되면요 하나님 나라 임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임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것은 분명히 맞는데 진정한 행복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같은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아프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몸이 어떤 물론 나으면 좋고 우선 고쳐지면 좋은데 그것보다 일단 먼저가 중요한 건 평안이라니 평강.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같지 않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성령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 중에 능력이고 힘 중에 힘이에요. 이것까지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되리라 그러죠. 내가 잘해서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은 충만을 말해요. 충만함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어딜 가든지 예루살렘이 됐든지 사마리아가 됐든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거를 주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짜 체험해보면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파워풀한 힘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신나고 평안한 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요. 모든 것이 부담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부담이고 헌금 많이 내는 것도 아닌데 헌금 드리는 것도 부담되고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부담이에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재벌 아들이 돈 가지고 부담 갖는다. 그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자식이 돈 가지고 늘 부담 갖고 있다. 그건 정상적인 자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늘 확인해야 돼. 그것을 답을 내야지 자꾸 어떤 조건 그것은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히 여러분이 합당한 것으로 역사하시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않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안 맞는 겁니다. 언밸런스. 그 포커스가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늘 붙잡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맞춰줘요. 안 그러면 안 맞았습니다. 내가 착하면 되지 뭐 성실하면 되지 남한테 거짓말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만 살아가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오해될 수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면에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도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또 이상하게 못 살아요. 늘 쪼달리고 찌글려. 이상하지요. 그 말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 나쁜 것은 아닌데 좋은 것인데 그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모든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신다 그 이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약과 미션이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땅까지 증인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하만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지대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이게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또 우리가 요새 하고 있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담는 미션이 맞다면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 그에 맞는 분명히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냥 늘 생각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미션이냐 하나님 원하는 언약이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아무리 돈 많다고 마음껏 주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주면 자식이 안 될 것 같은데 부모가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죠. 저렇게 많은 돈 가지고 있으면 왜 돈 안 주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분이 아니 너무 많은 하나님을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잘 살자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 잘 되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인물이 가요잖아요. 모든 교회의 식주인, 모든 교회를 먹고 살렸던 식주인 가요입니다. 무조건 잘 되자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금 아무 상관없이 75세 노인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신 겁니다. 네 조건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75세 노인, 불신자 출신, 아무 배경도 없는 그 노인을 불러가지고 분명히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통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거기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단호란 말은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내가 전도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또 물을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럼 해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끝까지 이유가 있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사람이 들어도 넌 정말 당연한 거구나. 필요한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237과 5천 종족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아니 내가 무슨 부족한데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맞다 말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나를 보니까 내가 무슨 세계 복음화냐. 그 생각부터 하나님 안 맞아.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과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요. 자꾸 나를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게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맞다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맞는 응답을 시간표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당시에 마가다라 방교회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전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핍박도 가난도 무식함도 배경 없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주일날이 오순절이 되게 하자. 우리 주일날은 모이잖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어차피 모이는 거니까
오순절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몇 주일만 생각하지 말고 매 주일 오순절로 그렇게 모일 때만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무조건 모여야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무조건 모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만이라도 하나님 좀 내가 한번 작은 시간이지만 드려보자. 어떤 분은 멀리서 어떤 분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자체도 하나님과 또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들은 절대 짜증내지 마시고 막혀도 이것도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모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길이 막히고 이렇게 힘들어도 이 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그 자체를 하나님 아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꾸 나한테 맞추니까 짜증나고 야 구태여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한 말 가면 전부 다 교회인데 말이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과 맞는 생각은 아닙니다. 말은 맞는데 하나님과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그 많은 교회 놔두고 새로운 교회와 만나겠을까?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보다시피 저는 아직도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목소리도 좀 뭡니까 너처럼 호소력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인상도 썩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습니까?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 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지. 누가 알았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그것을 하나님과 맞도록 바꿔야 됩니다. 누구 때문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언약 때문에 미션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같은 마음으로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 예배 중에 이제 기도하는 거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잠깐. 다른 건 다 우선 뒤로 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그리고 언약과 미션 붙잡고. 우리의 미션은 3,100 선교입니다. 하나님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한번 기도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복음, 쉽게 말하면 복음과 전도요. 이것만 되면 돼요. 이것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전도와 기도입니다. 이게 쉽죠? 이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 복음이 되고요.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된다 끝이요. 정말 끝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100점이요. 그럼 하나님은 날마다 쏟아부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막 필요하게 쏟아부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모였으니까 좀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다 막으세요. 아이를 데려왔다. 그럼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예배 드리는데 집중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린 거 하고 그냥 데려왔으니까 뭐 그거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야 아이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예배를 놓쳐버리면 아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은혜 받고 복을 받자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성공. 그래서 주일 성공,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하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 와서 회복한다면 한 주간은 분명히 축복이 될 것이고 성공될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야 이번 주는 잘 풀린다. 자 이번에 운이 좋았는가 보다.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고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신 증거가 언약을 잡은 언약의 백성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 이제부터 오순절에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축복을 붙잡고, 그러면 그 배경이 뭐냐? 언약과 미션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경제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분명히 그것은 한계 가버리고 문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하면 하나님 것으로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번 한 주간 동안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성령의 충만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그러지 않고 없으면 맨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뭐 조건으로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비가 많이 와도 걱정되는 거야. 교회 갈까 말까 말이야. 모든 것이 조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조건 없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을 받아야 한다니까.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 안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분명한 배경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오순절의 이 축복으로 우리가 오늘은 3,100 성교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그 연약한 현장에 오순절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던, 축복을 주셨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먼저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이 내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